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법궤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법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법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거망동한 생각, 교만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빼앗겨 버립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7개월 만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셔오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성소가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법궤를 모셔야 정상적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도 실로라고 하는 곳에 법궤를 모신 것이 아니라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법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격적으로 교제 나누시려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성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빼앗긴 법궤를 되찾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원래의 자리, 성소, 중요한 곳 실로에다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20년 동안이나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궤 위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깡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뜨거운 신앙을 체험하며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소가 있는 실로에 소중히 모셔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인생, 갈급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 삶 속에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돌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승리하고 정말 감동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아무데나 방치해 놓고 보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 속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살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블레셋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늘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불안에 떨게 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기가 일쑤입니다. 형편없는 인생, 형편없는 모습들로 변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아무데나 팽개쳤더니 그들의 인생이 꼬꾸라지고 망가지고 쓰러지는 인생으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모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방치해 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혹시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엉뚱한 곳에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뒷방에 있는 골동품 요강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창고에 있는 캐리어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디에 방치해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내 마음속에요, 내 마음속에요. 어린 시절부터 듣고 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이크는 어디 있나 여기, 피아노는 어디 있나 저기, 의자는 어디 있나 여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여기. 이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중요한 법궤를 엉뚱한 곳에 방치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내가 바쁘다고, 살기 바쁘다고, 다른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 방치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진짜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엉뚱한 데에 팽개쳐주고 형식적으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편없이 지고 또 지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항상 공포에 질려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등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맨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왜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강하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심을 꽉 조여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신앙의 걸림돌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문제점을 꼭 집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우상들을, 그 걸림돌들을 옆에 방치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 주변에, 너의 삶의 주변에 우상을 같이 방치하면서 우상도 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신앙적인 지적과 처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병에 걸렸다고 칠 때 병에 걸린 사람이 병명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뭔가 아프고 힘든데 그 병의 원인을 모른다면 우리는 죽어버릴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치유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몸이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합니다. 무기력증에 빠져듭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봤습니다. 피부병에 걸려서 온갖 정말 좋다고 하는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졌습니다. 난 돈도 있어, 능력도 있어, 이까지 피부병이야, 충분히 고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재산도 탕진하고 한숨을 쉬면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병이 났다면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지 고칠 수 있는데 원인을 모르면 답답한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더욱더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조상 때부터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블레셋만 쳐들어오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감 속에 맨날 지기만 하는 겁니다. 왜 질까? 왜 질까?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 없이 지기만 하니까 속상한 겁니다. 병명을 몰라서 병의 원인을 몰라서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맨날 패배하고 지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우린 왜 이렇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이렇게 한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까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신바람 나는 인생, 능력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처방전까지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늘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그냥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의 삶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갖다 방치해놓고 이것도 섬기면서 양다리 걸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주변에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무기력한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다시 한번 눈을 정확하게 뜨고 믿음의 눈으로 갈아 끼워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우상들은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 이것이구나,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고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 외에 이것을 내가 더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곁다리로 믿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된다면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하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중에 제거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제거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수루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수루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바로 즉각적으로 쫓아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사이에 우상들이 있다면 10년 후에 제거하십시오, 한 10달 후에 제거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즉각 쫓아버리다, 바로 즉각 제거해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쫓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수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즉각적으로 쫓아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더 구체적으로 베어버리다, 싹둑 베어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무 정도로 싹둑 베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목을 갖다가 단번에 베어버리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두대에서 사람의 머리가 뚝뚝 자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망나니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엎드려 있는 사람의 목을 딱 쳐서 목이 떨어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끔찍하십니까? 혐오감이 드십니까? 눈이 번쩍 뜨십니까?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과감하게 베어버리고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 섬겼던 무엇인가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베어버려, 어떻게 잘라버려 라고 여러분이 걱정 의심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중요하다면, 진정 생명이 중요하다면, 생명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제거해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슴이 멋진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맹수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열심히 도망치긴 도망치는데 평소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이 뿔이 거추장스럽습니다. 맹수가 적극적으로 쫓아오는데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이 거추장스러운 뿔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이 생깁니다. 이 뿔도 간직하고 싶고 목숨도 건지고 싶고, 그렇지만 맹수가 자꾸 접근해 올수록 과감한 결단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 멋있는 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뿔이지만 이 뿔을 가지고 있고는 내가 생명이 위태롭다 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칼을 딱 끊어서 자신의 뿔을 갖다가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맹수한테 던져버리면서 이 녹용이나 먹고 떨어져라. 여러분, 이 사슴이 평상시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이 뿔 간직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과감히 베어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하지만, 직분들을 다 가지고 계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쭈구리듯이 미지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잘못된 우상들, 잘못된 걸림돌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베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무엘의 권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에이, 그게 뭐예요?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즉각적으로 쫓아버리라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제거해버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항상 패배하고 지고 항상 힘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처방전을 제시해줬어. 뜸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위협적인 존재였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맨날 지고 산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블레셋도 춤을 추며 온 겁니다. 항상 싸울 때마다 자신들이 이겼기 때문에 또 이길 줄 알고 춤을 추면서 휘파람을 추면서 엉덩이 춤을 추면서 살락살락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고만 살았는데, 지는 것이 정상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광문명시의 시대라고 상식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객관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상식적인 수준, 객관적인 수준을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전혀 이길 수 없다, 철기문화를 가진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우리는 항상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강력한 우레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난공불락 같았던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레를 발해서 이겼다고 하시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철기문화입니다. 금속문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공포를 들리게 하는 금속문화, 금속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주변 나라들을 괴롭혔는데, 우레를 발하여 주셔서 이 블레셋 이방인들이 자랑하고 뽐내던 그 금속에게 번개를 번쩍번쩍 벼락을 치셔서 감전돼서 죽게 만들어주시고 어지럽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이런 철기 문화가 있다, 이런 놀라운 금속 문화가 있다, 이런 무기가 있다 라고 하면서 설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끄떡없다, 하나님이 모시더냐, 그렇게 자랑하는 것,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격용 무기를 꺾어버리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세계사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배울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앞에 군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쫄쫄쫄쫄 쥐처럼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는 교만을 바로 우레를 바라여 꺾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10가지 재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공포감에 있는 바로 애굽의 신들이 그 10가지 재앙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바로 이집트가 믿던 신들 하나하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아이고 무서워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 이집트의 신들 하나하나를 꺾어버리는 역사가 10가지 재앙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것이 잘났다, 이것이 훌륭하다, 섬기는 잡다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강대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꺾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하는 방식, 인간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방식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레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 정도 수준인데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다면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기적을 베푸실 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을 때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아름다운 기적을 보여주실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앞이 깜깜한 시대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숨을 쉬고 아이고 24시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하루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내 대적을 무찔러 주실까, 이런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혹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뿌리를 제거해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권력입니까? 놀이문화입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마약입니까? 음란입니까? 도박입니까? 기타 등등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결국 그런 사람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기 위해서 엄격한 제안을 합니다. 먼저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하라 라고 얘기했고,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타협은 병행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타협하지 말고 살라고? 여러분이 거부감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타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타협하기를 얼마나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적당히 타협 좀 하시오. 이 타협에 넘어가는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눈을 번쩍거리면서 그렇구나, 신앙과 타협은 병행할 수 없구나,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을 제거했다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방신들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궁합도 보고 타로점도 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본 사람들은 5만 가지 우상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들은 많이 믿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 뭐 꼴뚜기 신도 믿고 방사능 신도 믿고 뭐 두더지 신도 믿고 다양한 신들을 믿으면 그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신앙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가도 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꼽사리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뭐 하나님도 좋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내가 믿는 이 신도 믿고 꼽사리로 하나님도 믿자.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양다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눈치 보는 시대, 정말 다수결의 원칙의 시대, 인본주의의 시대, 어떤 해체주의의 시대, 다원주의의 시대, 타협의 시대. 이런 시대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시오.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타협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 상황이 변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뭔 뜻인가? 세워지다,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구태의연한 말 같지만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춘향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아니되옵니다 끝까지 절개를 지켰는데 그런 소설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춘향이가 되어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타협합시다 손을 내밀 때마다 아니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절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온전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 여호와께로 향하라,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해 깊은 목마름에 빠지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심정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틀 정도 물을 마셔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갈증이 너무나 힘듭니다. 밥 안 먹는 거는 뭐 40일도 금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을 갖다가 이틀 정도 안 먹으면 죽는 거 고통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 향하라, 세워지다,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지다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며칠 물을 안 먹은 자의 심정으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슴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그겁니다. 다른 것은 굶어도 끔적이 없는데 목이 마르면은 목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황급하게 뛰는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궁금하시다면 오늘부터 하면 3일 정도 물 마시지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통증이 있는가? 진정 목말라서 정말 한 방울의 물방울이 필요합니다. 진짜 한 방울의 물방울이 진정 필요합니다. 이런 심정이 생긴다면 그렇구나,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이 불안하게 살아가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떠돌이 나그네입니까? 나는 주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누가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나는야 주의 자녀, 하나님이 주의 자녀,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주의 자녀,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심정으로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형식적이고 메마른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신앙의 걸림돌을 반드시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태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시무룩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여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